늦은비 성령, 늦은비 성령의 시기와 우리의 준비.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예언과 징조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이다. 오늘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격동하고 있다.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바로 우리 앞에 위기가 놓여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중대한 진리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선포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섭리의 지시들을 깨닫고 주님과 협력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그들은 큰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예증하고 있다. 이 표현들은 상징적이며 동시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시대의 비라는 말은 던지다, 버리다, 심다, 뿌리다 혹은 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보여주다 혹은 지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처음에 오는 비는 농부에게 밭 가는 일을 시작하라는 징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복음 지도자들에게 속삭이고 계신다. 가뭄은 끝났다. 파종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씨 뿌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비는 농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우리는 기름을 충분히 비축하고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른비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만 약속된 늦은 비의 풍성함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라고 하였다. 우리는 또한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라고 하셨다. 아모스는 외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서 4장 12절 라고 하였다.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예비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심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는 일이 남았다. 야고보는 이를 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라고 하였다. 임박한 종말론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열망하게 하는 근원적 원천이 된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수의 재림에 앞서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경험을 늦은 비의 은총으로 이해하였다. 마이랜드는 팔레스틴의 기후의 특징을 은유적으로 해석하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이른비로 이해하였고 20세기 초반의 오순절주의자들의 성령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은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부음의 늦은 비라고 설명하였다.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우리의 마음 성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들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의 기별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미국에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달될 것이며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시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가? 오늘 그대들은 하늘의 이슬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늦은 비와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영혼들에게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롭게 됨과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일이다. 존 F. 메가더는 그리스찬의 생활은 마치 자동차와 같아서 성령을 받지 않고 크리스찬 생활의 기능을 발휘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특제품이 기름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 가스통만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다 했다. 그렇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올바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생각과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거듭거듭 말하라.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이러한 전적인 순종을 피하려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그들은 절반만 예수님을 섬기고 일부는 그들 자신을, 일부는 그들의 재물을 섬기기를 원한다. 전적인 순종의 생활은 처음부터 내내 즐거운 생활이다. 만일 전에 이러한 생활을 한 적이 없다면 오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라고 말하며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말하라.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무릎을 꿇으라. 거듭해서 그렇게 할 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늦은 비는 순결한 모든 자들에게 내리게 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자들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은 죄와 과오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케 된 사람, 날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영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예비적 외침을 하는 사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고든 기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열렬히 간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자. 막연히 준비 없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명목상의 재림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돌적 위에 달린 문짝처럼 왔다 갔다 하며 시간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활에 임하도록 열심히 열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일시적이요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성품의 변화, 교회의 성장과 번영, 구원, 삶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같이 받을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을 것이요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이른 비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가 없이는 낫을 위한 추수가 준비되지 않을 것이며 농부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주어진 빛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날마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나타내는 일에 정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에 내렸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오순절 날 후에 당신의 택한 기별자들을 통하여 하신 것과 유사한 사업이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주장하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열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사명은 임박한 마지막 위기를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 사명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특별한 진리인 안식일, 만인의 죽음과 멸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경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 그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지금은 주님께서 그의 신을 무한히 내려주실 늦은 비의 때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오순절 때와 같이 각 시대마다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면서 한가로이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 마치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를 등한시하면서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지.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만일 그들이 모든 저지르기 쉬운 죄와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우리가 정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완전히 우리가 지게 될 것이다. 약속된 늦은 비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른 비에 촉촉히 젖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른 비를 받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늦은 비의 가치를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당신의 사업에 협력하게 할 때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의지를 굴복시키고 성령과 일체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분명히 늦은 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며 구주를 세상 앞에서 드높이는 일에 그들을 가장 큰 인물로 삼고자 하신다.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의 출석을 잘하고 있다고 하여 늦은 비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 교회의 출석이 늦은 비를 받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심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사생활을 즐기며 교회의 윤리를 칭송하며 그 활동 계획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그들은 성령의 격려에 결코 온전히 굴복해보지 않았으며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중생을 결코 맛보지 못했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한 그 누구도 늦은 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위해 어떤 것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한다. 거듭해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한다. 준비한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미 고려했던 것처럼 각 개인은 기별과 이에 관련된 진리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둘째,
일관된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은 죄를 버리는 일, 곧 정결케 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이 늦은 비를 충만히 받게 될 것인가?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대는 현재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는 때,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일이다. 어떤 특별한 흥분의 기회를 기대하면서 사는 대신에 우리는 현재의 기회들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오직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시고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정신력을 소모시키는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의무들을 수행하고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인간적인 견해가 섞이지 않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우리 속으로 흡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고백과 회개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해야 한다. 신령한 능력의 홍수가 그것을 받고자 준비된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리실 것이다.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늦은 비의 강력한 역사의 마지막 추수 시기는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반포되기 직전부터 그 후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증언이 없다.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역시 알지 못한다. 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언제 일어날는지, 언제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날아와 이 세상의 일을 마치는 일에 있어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될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시기를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전하는 기별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늘을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등불을 잘 손질하고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다. 약속하신 늦은 비의 소낙비는 겸손히 순종하여 봉사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열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내리게 된다.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다. 성령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 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